제목으로 한 학기를 또 공부를 해볼 텐데, 오늘 첫날은 개관 및 구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성경은 이제 구약 39권으로 되어 있는데, 이 구약 성경의 분류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과 유대인이 구약을 분류하는 거와는 좀 약간 달라요. 그래서 그걸 이제 잠깐 한번 이제 살펴보겠는데요. 딴 건 아니고, 우리는 지금 다니엘서를 선지서로 이제 구분해 가지고 이제 우리는 지금 인식하고 읽고 있지요, 선지서로. 근데 그 유대인들은 구약을 그렇게 분류를 하면서 다니엘서를 선지서에 넣는 게 아니고 역사서라는 파트로 지금 집어넣어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을 분류하는 데 있어서 먼저 모세오경, 그렇죠? 모세오경을 5권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전선지서, 후선지서라 해서 우리가 보통 역사서라고 이제 부르는 부분들, 그렇죠? 여호수아, 사사기, 그다음에 사무엘상하, 열왕기, 요걸 이제 전선지서라고 부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그 선지서 중에서도 이제 12선지서 말고 대선지서라고 하는 이사야, 그다음에 예레미야, 에스겔, 그다음에 요거하고 이제 12소선지를 합쳐가지고 후 선지서라고 지금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우리랑 분류법이 다르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성문서라고 하는 부분에 뭐 시가서와 뭐 이제 5개의 두루마리, 메길로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역사서 파트가 있는데 그 파트에 이제 다니엘이 들어가 있다는 거. 그래서 유대인들의 분류법으로 본다면 다니엘서를 갖다가 역사서로 분류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그렇다는 얘기는 다니엘을 선지자라는 개념보다는 그 당시에 정치가로서의 활동을 좀 이렇게 생각하면서 분류하지 않았는가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선지서라고 생각하고 있는 다니엘서를 이렇게 유대인들이 역사서로 분류하고 있다는 걸 갖다가 좀 생각해 보라는 건 뭐냐면, 다니엘서를 기록한 저자의 어떤 의도를 좀 한번 생각해 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을 기록한 저자의 의도를 생각하면서 한번 읽는 게 중요한데요.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이제 연구하는 기준, 한 학기 동안 이제 연구하는 기준을 정해야 되는데, 제 수업 시간에 이제 그 다니엘서를 연구하면서 일단 첫 번째 이제 약속해야 될 게, 이 다니엘서가 계시냐 역사냐라는 걸 갖다가 이제 역사에 대한 기록이냐를 갖다가 결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보수주의 쪽에서, 그러니까 이제 쪽에서 성경을 갖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또는 계시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니엘서도 다 계시로 생각을 하죠. 근데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그 중간 시대의 역사가 너무나 정확하게 역사적인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계시가 아니라 주전 2세기 경에 살았던, 그러니까 그 역사를 다 경험했던 사람, 어떤 한 다니엘이라는 인물이 역사를 경험한 것도 이제 그 과거의 역사를 기록했다라고 또한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보고 성경을 연구한다는 건 저는 용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 수업 시간만큼은 다니엘서를 계시로 보고 공부를 하겠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니엘서에 관련된 책을 보시더라도 역사라고 생각해서, 그러니까 다니엘의 저작 시기를 갖다가 주전 2세기까지 내려서, 그 더 밑으로 내리는 사람도 있지만 내려서 기록한 책들을 보시면 약간 좀 안 맞을 거예요. 어떤 구분이 있어. 그리고 해석하는 어떤 방법도 계시로 해석하는 거냐 아니면 이미 지나간 역사를 가지고 해석하느냐에 따라서는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제 수업 시간에서는 다니엘서는 계시로 보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주신 계시로 보고 그 설명을 하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자에 관련해서도 이제 계시로 본다면 이제 다니엘 그 6세기에 살았던 그 포로로, 그 1차 포로로 갈 때 잡혀갔던, 그렇죠? 605년에 이제 그 1차 포로가 되는데, 주전 605년에 1차로 포로로 잡혀갔던 그 다니엘, 그렇죠? 사자굴에 들어갔던 다니엘. 그 다음에 바벨론과 페르시아 시대를 살았던 그 다니엘이 기록한 걸로 보는 거죠. 계시로 본다면. 근데 만약에 이제 역사로 본다면, 역사 기록으로 본다면 저자는 알 수 없는 거가 되는 게 맞겠고요. 혹시 또 이제 주전 2세기에 살았던
다니엘이란 그 인물이다라고 얘기하는 책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6세기에 살았던, 그렇죠? 6세기에 살았던 다니엘, 7세기 말부터 6세기에 살았던 다니엘이 저자라고 생각하고 그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작 연대에서도 마찬가지로 계시로 보고 그 다음에 6세기 다니엘이기 때문에 저작 시기도 6세기에 저작을 했다, 기술을 했다, 기록을 했다라는 얘기고요. 2세기까지 내려가는 거는 용납을 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사로 생각하시고 저자가 미상이고 2세기에 다니엘서가 기록되었다고 생각하실 분들은 아마도 그 수업을 들으신다고 한다면 참 문제점이 많고 그 다음에 그 와닿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수업을 진행할 때 계시로 해석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저자는 다니엘이다. 그리고 저작 시기는 6세기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 좀 더 자세히 보면 계시인가 역사인가에 대한 할 때 이 당시 그러니까 이제 다니엘서에 등장하고 있는 것에 보면은 이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나오죠. 이 근데 바벨론은 이제 다니엘이 살았던 시대니까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대하고 바사가 나오는데요. 그렇죠? 메대하고 바사가 나오는데 이거 결과적으로 이제 페르시아로 이렇게 이제 바사로 이렇게 통합되면서 이제 역사가 진행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헬라가 나오죠. 예. 우리가 보통 이제 그리스라는데 헬라가 나오고 그 다음에 로마가 나와서 이렇게 제국이 시대가 이렇게 흘러가는 모습이 있는데 그 당시에 그 바벨론 시대에 그 다음에 페르시아나 헬라나 로마라는 제국들이 나와서 통치할 것을 알 수 있었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이미 이 바사, 헬라, 로마가 다 등극하고 지나간 그 시대, 로마가 이미 등장한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 이전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는 거, 접근을 하려는 거죠. 근데 계시로 본다면 하나님이 주신 계시로 본다면 뭐 바사, 헬라, 로마가 앞으로 등장할 거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겠죠. 계시로 본다면. 그래서 계시로 볼 때에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의 꿈이나 아니면은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 가운데 앞으로 있을 세계사에 대한 그런 말씀으로 주신 걸로 볼 수가 있는데 그걸 이제 믿음으로 수납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역사라고서 생각을 하고 그 저작 시기를 후대로 내리려고 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성경적인 어떤 해석 방법이 맞지 않습니다. 계시로 보면서 우리는 본문을 이제 해석해 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역사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로마 시대에 그러니까 로마까지 등장한 이후에야 이 다니엘서를 기록할 수가 있는 거고요. 제 입장이나 우리 이제 수업할 내용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 역사를 느부갓네살과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셨고, 그렇죠? 다니엘을 통해서 이제 해석하게 하셨고, 그 해석하시는 함으로 인해서 바벨론 이제 그 포로가 70년이 끝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 다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죠? 유다와 베냐민 사람들을 통해서 잡혀온 그 베냐민과 그 유다의 후손을 통해 하나님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진행시키려는 그런 상황을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라고 우리는 계시로 풀어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계시로 보고 하겠다. 그 다음에 이제 저자와 저작 연대에 있어서도 우리는 다니엘이고요. 저작 연대는 주전 6세기로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본다는 얘기는 우리가 다니엘서 본문에 나타난 것들을 갖다가 계시로 보고 하나님이 주어진 계시를 보고 그 하나님의 주어진 계시가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이 땅에서 이루어질 세계의 역사를 갖다가 포함하는 내용이었고 중간 시대에 그거에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확하게 이루어진 거죠. 정확하게. 그래서 너무너무나 정확하게 역사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그 사실 때문에 그걸 계시라는 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너무 정확하게 일어나는 역사이기 때문에 역사를 알고 있는 사람이 기록을 했다라고 자꾸만 이제 주장하려는 게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그거는 용납을 하지 못하고 다니엘서를 우리는 계시로 보고
연구해 가겠다. 계속해서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로 봐야 되고 그 계시를 볼 때에 이 다니엘서를 기록하고 있는 건 다니엘 선지자죠. 포로 잡혀갔던, 그리고 기록 연대는 6세기 후반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다니엘서의 구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 다니엘서의 구조를 살펴볼 때에 여러 학자들의 구조가 많아요. 근데 그 여러 학자의 구조가 다 똑같으냐? 아닙니다. 다릅니다. 근데 저는 이제 두 사람의 이제 구조를 보여드릴 텐데, 왜 이렇게 구조를 갖다가 살펴보냐면, 한 학자의 구조를 따라가서 그 학자의 이론을 쭉 살펴보면서 그 본문을 살펴보다면 그 본문이 전체적으로 그 학자의 주장하는 것 가운데 이해가 돼요. 근데 이해를 하고서 또 다른 학자를 읽어보면 그 다르지만 다른 형태의 이렇게 그 구조를 또 읽어다 보면 겹치는 부분도 있고, 비교해 보면 내가 읽고 연구하다 보면 나의 구조가 이렇게 생겨요. 그래서 그 구조가 생기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 저자가 기록을 할 때 그런 어떤 뭔가 생각을 가지고 기록을 했기 때문에 그 저자의 생각을 살펴보기 위해서 학자들의 구조를 살펴보는 건 좋겠다. 그리고 어떤 한 학자의 이론에 대해서 동의하면 쫓아가지만, 그렇지 않고 여러 학자를 비교하면서 내가 고민하고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구조를 하나 만들어내서 그 구조를 가지고 다니엘서를 연구하고 다니엘서를 읽어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게 필요하겠다 싶어서 두 가지 정도의 어떤 그 구조의 형태, 데이비드 돌시, 이거는 이제 구약의 문학적 구조라는 책에서 이제 나타난 그 구조를 가져올 거고요. 배정훈이라는 대예언서를 이제 쓴 그 책에서 구조를 한번 가져와 볼 건데요. 다니엘서의 구조를 갖다가 이제 살펴보면서 언어적인 구조, 언어적인 통한 구조를 살짝 살펴보고 문학적인 구조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언어를 통한 구조는 이거는 학자들마다 다를 수는 없죠. 왜? 그 언어를 구분을 해보면 히브리어로 기록된 게 1장 1절부터 2장 4절 A절 초반절까지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예. 그리고 2장 4절 후반절부터 7장 27절까지가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장부터 12장은 다시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학자들마다 다를 수가 없죠. 언어를 통한 구분은 다를 수가 없어요. 왜? 이렇게 그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말 성경으로는 이제 한글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으니까 이걸 알 수가 없지만, 히브리어 원문 성경으로 본다면, 원어 성경으로 본다면, 히브리어로 기록되다가 중간에 아람어로 기록됐고, 그 다음에 다시 또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다. 이런 어떤 저자의 의도가 있을 수 있다는, 이게 만약에 이제 한 사람의 저작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도 되는 거예요. 왜 한 사람이 적혔는데 이렇게 언어를 두 가지로 썼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하지만 두 가지를 썼을지라도 한 사람의 저작이라고 본다면 그 한 사람이 그렇게 두 가지 언어로 기록한 이유가 있겠죠. 의도가 있겠죠. 그런 걸 한번 찾아보기 위해서 이제 언어를 통한 구조를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아람어로 된 부분은 느부갓네살의 이제 꿈 사건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까지 요게 이제 아람어로 되어 있다. 그리고 처음 시작 부분은 이제 히브리어,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에 관련된 이야기들이죠. 그 잡혀가는 부분과 이런 것들 갖다 뜻을 정하는 부분은 히브리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8장부터 12장까지 이제 이거는 그 두 제국에 대한 환상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등장하지 않았던 바사와 헬라에 대한 그 환상 가운데 이제 70일에 이거는 남유다, 이스라엘에 해당하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갖다가 할 때에는 다시 또 히브리어를 또 사용해서 기록하고 있다. 이 정도 한번 언어적인 구조는 다 누구나 동의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다는 구조를 한번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어떤 그 언어적인 구조를 바탕으로 해서 또 이제 연구학자들이 자신의 문학적인 구조를 가지고 연구를 해요. 그래서 두 사람의 구조를 보겠는데, 먼저 데이비드 A 돌시의 구조를 본다면, 자, 언어로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죠. 1장은 이제 그 히브리어, 2장부터 7장은 이제 아람어, 다시 8장에서 12장까지는 그 히브리어 되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언어 구조를 기본으로 해서 내용적으로 이제 분석을 해보면, 문학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연대나 자세한 설명으로 구분되는 10개의 문학적 구조를 가진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대가 나오면 구분하는 거, 다른 연대면 구분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배경 설명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구분할 수 있는 단락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10개의 단락으로 나눠진다. 이거는 이제 데이비드 돌시의 그 구분 방법이에요. 그래서 10개 문학적 구조를 가지는데, 그 10개 문학적 구조의 단위를 보면, 자, 1장을 따로 구분했죠. 1장을 구분해 가지고 다니엘과 그 세 친구. 그 다음에 2장은 그 느부갓네살의 꿈과 다니엘의 해석. 그 다음에 3장이 뭐예요? 그 풀무불에 들어가서 구원하시는 거. 그 4장은 느부갓네살의 꿈에 대해서, 두 번째 꿈에 대해서 다니엘이 해석해 주는 거. 5장. 그 다음에 5장은 이제 메네메네에게 로브라신 벽에나 쓴 글씨가 나오죠. 그 다음에 6장이 이제 다니엘이 이제 사자굴에서 구원받는 거. 그다음에 7장은 이제 다니엘이 네 짐승에 대한 환상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단위로서 지금 7개가 되고 8개, 9개가 된다면 마지막에 10장부터 12장까지가 한 단락으로 묶은 거예요. 한 단위라는 얘기죠. 이건 한 사건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두 왕국에 대한 이상으로 주어지는 그 마지막 10장부터 12장까지는 고레스 때에 주어졌던 내용으로서 하나로 10장, 11장, 12장을 하나의 사건으로 묶을 수 있다. 그래서 10개의 문학적 구조 단위를 가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10개의 문학적 구조 단위를 가지고 이제 구조를 갖다가 분석을 해보면 2개의 대칭 구조가 나타난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돌시의 이런 구조 분석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 분석한 내용을 가지고서 본문을 이해해 보면요, 잘 안 까먹어져요. 일단은 한 학자의 어떤 구조를 가지고 쫓아가면서 그 내용을 이해를 하고, 그리고 그 전체적인 내용이 이해된 상태에서 다시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구조를 한번 그려보는 거. 아니면 이 학자들의 그 구조에 동의한다면 따라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시간 끝에 이제 제가 생각하는 구조를 또 한번 말씀드릴 텐데, 그게 또 이제 마음에 들면 그대로 쫓아가면서 한 학기 연구하셔도 되고요. 같이 토론하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1장 자체는 이제 그 10개의 문학 구조 단위 중에서 1장은 그냥 도입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히브리어 기록된 도입 부분으로 이제 딱 나눠보면 9개의 단위가 나오겠죠. 그래서 9개의 단위 중에서 6개를 이제 하나로 묶었죠. 6개를 이제 하나의 그 키아스틱 구조로 묶고, 그 다음에 3개를 또 하나의 키아스틱 구조로 묶은 거예요. 그래서 빨간색으로 좀 바꿀까요? 자, 1장을 도입으로 놓고 보면, 그다음에 이제 2장부터 7장까지는 뭐예요? 아람어잖아요, 아람어. 그래서 아람어를 갖다가 분석해 봤더니 2장에 네 왕국에 대한 그 이야기가 나오고 7장에 네 왕국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거는 느부갓네살이 꾼 꿈이고, 그렇죠? 이거는 이제 그 다니엘이 받은 꿈이잖아요. 그 네 왕국이라는 게 이제 A와 A-로 대조가 된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3장에서는 이제 세 친구가 풀무불에 구원받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6장에서는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구원받는 이야기. 그러니까 신앙을 갖다 지키다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그 어려움에서 구원해 주시는 이야기가 이렇게 B하고 B-로 대조를 이룬다. 이런 식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4장에는 느부갓네살의 교만이 나타나고, 이 교만한 걸 가지고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징계를 내리셨는데, 징계를 내렸을 때 그가 회개를 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회복하신다. 결과적으로 세상의 어떤 통치하는 그 왕도 하나님이 중환하신다는 내용으로 나타나고요. 5장은 벨사살이 교만해지죠. 그래서 메네메네데게를 우발하시라는 글을 쓴 다음에 하나님이 회개하지 않는 벨사살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게 또 대조가 되죠. 그래서 이 6개의 단락이 A, B, B, C 이렇게 해서 키아스틱 구조로 이렇게 대칭을 보인다, 대조를 보인다 해서 하나의 이제 문학 구조 단위로 한번 모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히브리어로 기록된 부분을 보시면 8장과 한 단위, 9장 한 단위고 10장부터 12장까지 한 단위로 본다고 했었죠. 그렇게 봤을 때에 8장에는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두 왕국에 대한 그 어떤 환상, 이상이 나오죠. 두 왕국에 대한 이상. 그렇죠? 이게 이제 짐승으로 나오는데 수양과 수염소, 그렇죠? 수양과 수염소를 가지고서 이제 그 나오는 그 환상에 대한 두 왕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10장부터 12장까지 보더라도 여기도 이제 사람을 통한 그 환상으로서 두 왕국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A와 A-가 대조를 이루고 그 가운데에 있는 9장이 뭐예요? 중요하게 이제 뭐 하는 거예요? 키아스코드의 가운데 들어서 중요한 내용이다. 이렇게 본다면 다니엘서 전체로 볼 때, 구조로 볼 때 중요한 것은 어디냐면 9장이 중요하다라고 지금 보는 구조죠. 이건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에게서 이제 70일의 환상을 통해서 기도할 때죠. 기도할 때에 70일의 환상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어떤 그런 어떤 그 계획, 예, 유다와 베냐민,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되어 있는 9장이 중요하다는 그런 내용으로서 우리가 구조로서 이렇게 파악할 수 있겠죠. 그래서 데이빗 돌시가 얘기했던 문학적 구조단위 10개를 가지고 1장은 도입이었고요. 2장부터 7장까지는 이제 6개의 단락으로 A, B, B, C, C로 대칭 구조를 보였고, 그 다음에 이제 8장부터 그 12장까지는 그 10, 11, 12를 한 단위로 묶어서 8장이랑 대조를 이루고 그 사이에 있는 9장이 중심 단락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그런 구조를 갖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런 그 문학적 구조 단위로 연구를 할 때 학자들이 그냥 막 자의적으로 하는 거라기보다는 내용들을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3장과 6장에 이제 그 대조를 이루는 구조로 봤잖아요. 그래서 이제 3장과 6장에 이제 믿는 자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걸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제 기록되어 있는 장면으로 3장에서는 세 친구고 6장에서는 다니엘이 이제 사자굴에 들어간 사건인데 그런 내용들도 상당히 분석을 해보면 두 개가 같은 패턴과 동일한 구조를 갖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읽어보시고 학자들이 그냥 막 구조를 갖다가 막 이렇게 끼워 맞추는 게 아니라 이런 어떤 그 글을 쓴 사람의 패턴을 그렇게 기록했다면 그 기록한 사람의 의도를 파악해서 그렇게 연구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는 거고, 그래서 구조를 갖다가 우리가 살펴보면서 다니엘서를 갖다가 한번 연구하는 그런 과정이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대예언설에 나타난 이제 배정훈의 이제 구조를 보면 완전히 다르게 분석을 하지는 않아요. 분석을 하지 않는데 약간씩 이제 살짝 그 연구자에 따라서 이제 그 연구하는 방법이나 포인트가 좀 달라지는데 배정훈 같은 경우에는 다니엘서를 갖다가 12장까지 했을 때 1장부터 12장까지 할 때 반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1장부터 6장까지로 나누고 7장에서 그 12장까지 나눠요. 그래서 다니엘 A파트 1장부터 6장까지는 왕을 위해 꿈을 해석해주는 다니엘의 모습으로 이렇게 언급을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7장부터는 직접 꿈을 갖다가 통해서 바꿔서 천사가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다니엘서 1장에서 6장에서 보면 자 2장과 그 4장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죠. 꿈을 꾸고 그 꿈을 갖다가 해석해 주는 장면이 나오죠. 누가 해석을 해요? 다니엘이 해석하죠. 그리고 그 6장에서 볼 때도 6장에도 뭐가 나와요? 6장에도 그 벨사살이, 그렇죠? 벨사살이 5장이죠. 5장에도 벨사살이 그 잔치를 벌일 때 메네메네 대결 우바르신이죠. 그가 써인 글씨를 누가 해석하냐면 다니엘이 해석하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뭔가 해석해주는 그 주도하는 사람이 이제 다니엘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런 구조로 해서 그 다음에 7장부터 12장까지는 다니엘이 이렇게 이제 꿈을 거나 계시록을 받거나 환상을 받아요. 그리고 본인이 해석하는 게 아니라 천사가 해석해주는 걸 듣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 이렇기 때문에 이제 두 파트로 해서 1장부터 6장, 그 다음 7장, 12장까지 배정으로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나누는 가운데 이 7장이 이제 중요한 키로 보는 건데요. 7장은 가운데 껴서 앞에도 연결되고 뒤로, 그러니까 7장은 앞과 뒤를 연결을 하는 것으로서 앞에도 구조를 볼 때 붙어서 연결을 해야 되고요. 뒤에도 붙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7장 자체는 A에도 포함되고요. B에도 포함된다. 둘 다 포함되는 요소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7장이 연결하는 구조를 간다 하는 게 이 배정훈이라는 분의 그 해석 방법이죠. 그래서 이분의 이제 의도에 따라서 보시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1장은 포로의 시작이라고 되고요. 그 다음에 2장부터 7장까지를 갖다가 똑같아요. 그 누구랑 똑같냐면 돌시의 그 분석이랑 똑같죠. 근데 다른 건 뭐냐? 이제 예언이고요. 예언이라고 파트를 잡았고, 이제 성취라는 파트 7장에 12장까지 할 때, 요 7장이 다시 들어오는 거죠. 요 7장을 갖다 다시 여기 위에다가 A 파트에 한번 붙여서 넣은 것처럼, 이 7장을 성취 부분에서 다시 한번 넣고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이렇게 보시면, 뒤에 부분을 갖다가 그 돌시 같은 경우는, 8장과 10장, 2장까지를 갖다가 이렇게 대조되는 AA로 이렇게 A-로 이렇게 봤죠. 그리고 이제 9장을 갖다가 이제 X나 B로 해가지고 중요하게 봤는데 9장을. 근데 이 배정훈의 이 해석을 그 구조를 보면 좀 더 자세하게 나눴죠. 뭐 심판 A 그다음에 내왕국의 마지막 그다음에 그 70년 뭐 이렇게 복역하고 그다음 뒤달락에 이제 중요한 단락에 그 71회를 나서 9장 24절부터 27절을 갖다가 아예 그 빼버린 거죠. 그래서 이렇게 7개의 키아스틱 구조로 대칭을 하면서 연구한 게 배정훈의 대의연서에 등장하는 구조 연구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갖다가 이제 두 사람의 거를 보여드렸는데 얼마나 더 이렇게 자세히 연구하고 동의가 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한번 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말대로 한번 해보면 이렇게 이중 동시먼적 구조가 나온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중 동시먼적 구조가 나오는 건 요거는 이제 또 다른 사람 건데요. 또 다른 사람 건데 배정훈의 어떤 그 흐름과 비슷하긴 하죠. 근데 다른 게 뭐예요? 배정훈은 7장을 가지고서 양쪽으로 연결했는데 이 그냥 구조만 가지고 있는 분은 뭐예요? 아예 7장 여기서 이제 분리를 해가지고 앞에 그 동심원 구조, 키아스틱 구조가 하나 있고 뒤에 키아스틱 구조가 나온다라고 분석을 한 거죠. 그러니까 학자들마다 이렇게 연구하는 거나 분석 방법이 있긴 하는데 자기가 강조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에 따라서 이제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번 학자들의 주장을 한번 살펴보고 저는 이제 그런 걸 이제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구조를 종합해서 분석을 해봤어요. 그래서 1장부터 12장까지 있을 때에 저는 이제 그 시대적인 구분도 해봤어요. 그래서 1장은 느부갓네살 1년, 그 다음에 2장은 2년이라고 볼 수가 있고 3장은 이제 정확하게 연대가 안 나오죠. 4장도 연대가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용적인 면들도 이제 적어드렸고요. 그 다음에 히브리어로 기록된 거, 아람어로 기록된 부분, 히브리어로 부분, 이걸 다시 한번 나눠드렸고요. 그 다음에 주요 단어들을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인칭으로 본다면 6장까지는 3인칭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7장부터는 1인칭으로 기록되어서 이제 다니엘이 직접 환상을 듣고, 뭐예요? 그 천사로부터 해석을 듣는 그런 상황이 이제, 나타나고요. 그래서 연대를 계속해서 본다면, 5장은 벨사살 사건이고요. 6장은 다리오. 그 다음에 1년. 그 다음에 7장도 벨사살 사건이고 8장도 벨사살. 근데 이렇게 왕들을 좀 이해를 해야 되는 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 1장부터 12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이 사건이 역사적인 순서대로 기록되지 않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다니엘서의 저자는 역사적인 순서대로 기록하는 게 아니라 뭔가 내용을 가지고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이 앞에 있는 사건을 뒤에다 놓기도 하고 뒤에 있는 사건을 앞에다 놓기도 해요. 근데 이 다니엘서만 그런 건 아닙니다. 예레미야도 그 포로로 잡혀가는 시대에 왕들의 그 이야기를 쓰면서 막 이렇게 섞어놔요. 앞사건 뒷사건을.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그냥 이렇게 쓰여져 있는 사건대로 읽을 때 그대로 사건이 진행된 역사의 순서라고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우리가 좀 더 분석해서 본다면 저자의 의도가 드러날 수 있는데요. 보신다면 벨사살의 그 5장은 벨사살의 마지막 해예요. 마지막 해로 그가 하나님의 전에서 가져온 그릇들을 가지고 술 먹고 잔치를 벌일 때 메네메네 대결 우발을 지냈던 그 사건이 5장인데 이게 벨사살의 마지막이고 바벨론이 이때 무너지는 거거든요. 539년에. 근데 바벨론의 마지막 이야기가 5장에 등장하는데 벨사살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7장에 가보면 벨사살 원년에
원년에 1년에 그 환상을 본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벨사살 5장보다 한참 앞에 있는 사건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8장 가면 벨사살 3년에 두제구단 이상인데 이것도 5장보다 앞에 가야 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때 이 그 다니엘서 자체도 이게 역사적인 사건대로 기록된 게 아니구나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저자의 의도가 들어있구나 이런 걸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다리오. 이 다리오는 어떤 다리오냐면 메대왕 다리오예요. 그러니까 고레스와 함께 바벨론 무너뜨렸던 다리오이기 때문에 이 다리오가 그 다리오 1년이 벨사살 1년보다 앞에 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뒷사건인데 또 앞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여기 와야 정상인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그 내용들을 이해하시면서 그 장별로 이렇게 단락구분별로 해가지고 사건을 이해하시고 그 사건이 어느 왕 시대에 벌어졌으며 그 다음에 그 사건의 순서대로 이해하는 것도 필요해요. 일단은 그 사건의 순서대로 역사적인 사건을 이해하시고 그럼 그 사건을 왜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는 순서대로 이렇게 저자는 기록했을까? 그렇게 볼 때에 뭔가 저자의 의도를 찾을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다니엘서에 읽는 시대선 읽기를 갖다가 제가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1장부터 4장까지는 느부갓네살 시대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은 7, 8, 5, 6, 9 외우시면 돼요. 7, 8, 5, 6, 9. 요게 순서예요. 7, 8, 5, 6. 그리고 10장부터 12장까지는 다시 또 이제 순서대로 읽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가운데 부분인 7, 8, 5, 6, 9를 외우시면 7, 8, 5, 6, 9 하시면 7, 8, 5가 이제 벨사살 시대의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6장과 9장이 다리오 왕 때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7, 8, 5, 6, 9 외우시면 되는데, 자, 1장부터 4장까지는 느부갓네살 왕 이야기다. 그렇죠? 그러니까 1장, 2장, 3장, 4장은 순서대로 보셔도 되고 3장과 4장이 연대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나타나지 않는데 1장과 2장은 느부갓네살 1년, 2년 시대이기 때문에 앞으로 가는 건 맞아요. 맞는 거고. 3장은 연대가 나타나지 않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4장도 이제 느부갓네살 통치하다가 이제 교만해져 가지고 다시 회복돼 가지고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도 느부갓네살 통치 후반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3장이 이렇게 세 번째로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1장, 2장, 3장, 4장은 느부갓네살의 연대의 순서대로 사건이 기록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요 7, 8, 5, 6, 9만 여러분이 고민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7장, 8장, 5장은 벨사살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7장은 벨사살 1년, 3년, 그 다음에 벨사살 마지막 해가 5장. 그래서 7, 8, 5 이렇게 보시면 되고 6, 9는 다리오 왕 첫 해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6장과 9장은 둘 다 다리오 왕 첫 해에 일어난 사건인데 이게 어떤 게 먼저냐를 갖다가 정확하게 구분을 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일단 기록된 순서로 6, 9 이렇게 생각하셨는데 보여드렸는데요. 다니엘서의 시대선 읽기로 본다면 1장부터 4장까지 읽고 7, 8, 5, 6, 9 기억하시면 됩니다. 7, 8, 5, 6, 9 그다음에 10에서 12장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번 학기 이제 그 다니엘서 본문을 연구해서 살펴볼 때에도 이게 장별로 쭉 해서 12장까지 갈 수도 있지만 그렇게 안 하고 일단은 역사적 사건을 우리가 순서대로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1장, 2장, 3장, 4장 읽고 7, 8, 5, 6, 9 이렇게 보고 10장, 12장 읽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역사적인 사건을 이해를 하고 저자가 왜 그럼 이렇게 했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때에 다시 한번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는 순서대로 한번 구조를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이렇게 배웠던 개관에 대해서 배웠던 걸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다니엘서를 갖다 장별로 여러분들이 사건들을 기억하시는 게 좋아요. 1장에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뜻을 정하는 사건이 있구나. 2장에는 느부갓네살이 꿈을 꿔서 다니엘이 해석을 해준구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12장까지 사건을 좀 이해를 하시는데 좀 더 이렇게 장별로 좀 고민을 할 걸 갖다 잘 외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장, 3장, 6장에는 신앙의 절기를 지키는 모습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는 1장에서는 다니엘과 세 친구 4명이 다 절기를 지키는 거고요. 그 다음에 3장에서는 누구예요? 세 친구가 그 신앙의 절기를 지키죠. 그리고 6장에서는 다니엘이 신앙의 절기를 지키죠. 그래서 우리가 구조를 보더라도 3장과 6장이 대조를 이룬다. 그렇죠?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렇죠? 풀무불에서 세 친구를, 그 다음에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이렇게 대칭이 돼서 하는데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모습이 1장, 3장, 6장에 나타나는데 1장에서는 4명, 그렇죠?
3장에서는 세 친구 3명, 6장은 1명. 뭐 여러분 다 아시는 이야기지만 이렇게 저랑 같이 따라 하시면서 한번 이렇게 되리시면 다니엘서 전체적으로 갖다가 12장을 우리가 한 학기 동안 연구해 갈 때에 좀 그 내용의 그 포인트를 알고 얘기할 때 좀 이렇게 잘 그 토론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1장과 3장과 136, 136이 뭐다?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모습이 나온다. 1장에는 4명, 다니엘과 세 친구. 3장은 3명, 세 친구. 6장은 누구예요? 다니엘.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세상 역사의 변천에 대해서 이제 네 제국이죠.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바벨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로마까지 이어지는 네 제국에 대한 환상을 갖다가 보는 꿈을 꾸는데 2장에서는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는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다니엘이 해석하고요. 7장에서는 누구예요? 다니엘이 환상을 보고 천사가 해석해주는 그런 과정으로서 이제 앞으로 있을 세상의 변천사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시를 해주시고, 그러니까 다니엘 통해서 꿈으로 계시고 느부갓네살을 꿈으로 주시고 다니엘이 해석하게 하고요. 그 해석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 해석이죠. 다니엘이 기도하는 가운데. 그리고 7장에서는 다니엘이 받은 계시를 지금 천사가 해석해주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보여지죠. 그 다음에 이제 세상이 이제 갑자기 심판받는 상황을 5장과 이제 12장에 이렇게 나타나서 5장에는 심판을 봐서 뭐가 돼요? 이제 바벨론이 무너지는 과정이 되는 사건이 나오죠. 그래서 벨사살이 심판을 받는 메네메네 대계로 받으신 그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가 등장하는 하나님이 그 느부갓네살의 꿈에서 보여줬던 그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게 첫 번째로 벌어지는 게 바벨론이 망하고 그 다음에 이제 페르시아가 등장하는 게 5장에 이제 나타난다라고 되겠고요. 그다음에 짐승 같은 세상이 성도를 핍박하는 장면이 이제 7장, 8장, 11장에 나타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까 앞에서도 이제 그 뭐 3장하고 6장에도 믿는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핍박을 당하는 거지만 요거는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에 대한 얘기고 성도들, 믿는 성도들이 핍박을 당한다는 그 내용이 7장과 8장과 11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9장과 10장은 뭐가 있어요? 성도들이 이제 기도하며 승리하는 그런 장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앞에서 살펴봤지만 1장부터 그 6장까지는 역사죠, 역사. 보시면. 그러니까 다니엘 시대에 다니엘이 받았다. 보시면 여기서 보시면 아까 설명을 잘 안 드렸었는데 약간 안 드렸었는데 잠깐만요. 자, 보시면 그 다니엘은 다니엘 입장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받은 상황을 보면 느부갓네살은 지나간 역사입니다. 그렇죠? 다니엘이 경험한 역사고 벨사살도 경험한 역사고 그다음에 요 벨사살 다 경험한 역사죠. 그다음에 이 다리오 때의 그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거 이것도 다니엘이 체험한 역사죠. 근데 벨사살 3년에 받았던 이 그 두 제국에 대한 환상, 그렇죠? 그 다음에 요것도 마찬가지네. 네 제국 이상. 요것도 다니엘이 지금 뭐였냐면 받은 환상인데 여기는 경험한 내용이 아니라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죠. 그렇죠? 그리고 다리오 1년 때 받은 70일의 환상도 마찬가지로 이루어질 일이고요. 두 제국에서 이루어질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을 기준으로 해서 다니엘이 경험했던 다니엘의 역사적으로 체험했던 건 1장부터 6장까지는 다니엘이 다 경험한 그런 내용으로서 구분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7장부터 12장까지는 다니엘이 받고 그 다음에 이상으로 한번 받은 거지만 하나님이 그 이후에 이루어질 일들을 계시해 주시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다니엘서를 계시라고 말한다는 건 요 7장부터 주어졌던 이 부분을 갖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라고 보고서 이제 우리가 그 풀어가고 연구해 가겠다는 얘기고요. 이 앞에는 다니엘이 경험한 역사적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근데 다니엘서 전체를 역사로 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 계시 부분 이것도 역사로 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는 건 왜 그러냐면 이 네 제국에 대한 환상, 두 제국에 대한 환상, 그다음 70일을 말할 때 그 되어지는 일들, 이 두 제국의 환상을 보여줄 때에 그 기록되어 있는 그 내용들이 진짜 역사적으로 정확하게 이루어진 사건들로 나타나기 때문에 중간 시대를 연구해본 그 학자들 중에 이게 너무너무나 그
하나님 그 성경에 기록된 것과 정확하게 맞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미 후대의 역사가가 그 앞의 일들을 쭉 보면서 다시 한번 기술한 역사적인 사건을 기술한 거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지를 통해 주시는 그 말씀하신다는 그 아모스의 말씀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선지를 통해서 말씀하지 않고서는 아무 일도 행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이 시대에도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 이후 시대에 되어질 일들을 이렇게 보고 있는 계시를 보는 게 맞겠다. 그래서 혹자는 이제 우리가 그 지난 학기에 이제 뭘 했냐면 에스라 느헤미야서 이런 걸 했죠.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서 후에 말라기 선지자 외침 후에 말라기 선지자 이후 그다음에 세리요한기 오기까지 그 시대의 400년 정도의 기간을 갖다가 암흑 시대라고 말하는 표현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 시대에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선지자를 안 보내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암흑시대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이걸 암흑시대라고 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 말씀을 안 주신 게 아니에요. 이미 다니엘을 통해서 이 시기에 벌어질 일들을 다 계시해 주셨어요. 계시해 주셨고 이미 그 계시해 주신 대로 세계사는 다 흘러갔어요. 네, 흘러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미리 고지하시고 그 고지하신 대로 세상을 흘러가게 하시고 그 가운데에 결과적으로 뭐냐면 하나님이 헬라를 통해서 이 문명과 언어를 통일하게 만드셨어요. 지중해 주변에 통일하게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다음에 등장한 로마를 통해서 지중해를 갖다가 한 그 국가로 만들면서 뱃길을 연결하고 10만 킬로 정도의 도로를 깔면서 그 군대가 다니기 위해서 이렇게 깔긴 했지만 여행할 수 있는 걸 갖다가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헬라 제국과 로마 제국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후에 하실 일에 대해서 지금 이미 다 일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님을 통해 오셔서 십자가로 구원을 완성하신 다음에 성령을 받고 그 이후에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퍼져나가면서 회개한 그 사도 바울과 여러 사람들 제자들을 해서 퍼져나가면서 언어는 헬라어죠. 공용어가 헬라어였기 때문에 헬라어를 가지고서 설명하면서 전체 로마 제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로마가 깔아놓은 도로와 그 다음에 지중해의 백기를 통해서 배를 타고 다니면서 사도 바울이나 그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해서 땅끝까지, 그 당시에 지중해의 끝인 서쪽 끝인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는 과정이 됐죠. 그러니까 이 중간 시대의 역사를 절대로 하나님의 아무 일도 안 하셨던 그 어떤 그 암흑 시대라고 보는 것은 동의를 못 하는데, 그 암흑 시대라고 말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이미 다니엘을 통해서 7장부터 12장까지 이렇게 이후 시대, 다니엘 이후 시대에 벌어질 그 세계사에 대해 하나님은 계시를 하셨고 그대로 하나님은 진행시키셨고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에 여자의 후손이 오게 하셨고 로마 시대에, 그리고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하신 그 구원의 완성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헬라어와 그 다음에 로마가 가는 도로와 이 지중해의 어떤 이 백기를 통해서 복음이 퍼져나가게 하셨다는 거. 그 복음이 돌아서 우리에게까지 오고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또한 선포하는 자리에 있게 된 거죠. 그런 걸 볼 때 우리가 다니엘서를 갖다가 이제 첫 시간에 이렇게 개관을 하면서 다니엘서에 참 그 중요한 내용이 많이 들어있어요. 이 70일의 문제는 또 해석을 또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우리가 또 9장을 연구할 때 들어서 하겠지만 이 70일의 해석 가운데 7일회가 지났고 69일에 2일회까지 지나간 거, 그러니까 7일회 플러스 62일회에서 69일회가 지나간 건 다 동의를 해요. 사람들이 지금 모든 학자들이나 다 동의를 해요. 근데 이 1일회의 해석에 대해서 우리 시대의 1일회가 지나갔느냐 아니면 지나가고 있느냐 아니면 앞으로 올 거냐, 이거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뿐이지 이 69일회가 지나간 거에는 다 동의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71회에 대한 부분이 우리 시대와도 지금 연관이 있는 걸로 보면서 우리가 이제 이 해석해야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다니엘을 통해서 주신 그 역사가 지금 우리의 시대가 연결돼 가지고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진행시키고 있다는
그런 걸로서 기억하시고, 또한 요즘에 아주 그냥 이 70일에 아니면 종말론에 대해서 하도 그냥 이 코로나19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힘든 과정 가운데 또한 종말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하는데, 그것이 성경적인 의미로 어떻게 또한 이렇게 깨달을 수 있는가, 이것도 이제 우리가 본문에 들어가서 살펴볼 텐데, 오늘 개관을 통해서 볼 때에 전체적으로 1장부터 12장까지 있는 다니엘서의 내용들을 숙지를 하고 오시면 다음 시간에 토론하거나 이렇게 설명을 할 때 잘 좀 알아들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다니엘서의 해석 방법이라든가, 그 다음에 저자, 시기, 그 다음에 다니엘서의 구조, 이런 걸 한번 살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